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된 바울 사도가 역시 이제 그 사도권에 대한 것을 얘기해요. 사도. 그래서 이제 참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 사도는 이제 관계가 좀 끓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거기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남아 있죠. 그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그 끝 부분 보세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오해가 되어지니까 사람은요 한번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조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심하는 이유 그게 이제 복음이 맡길까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고린도 후서이지만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이제 똑같은 그런 맥락인데요. 고린도 전서도 여러분 제가 고린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얘기했고 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전서 후서 두 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몇 권을 보냈다고요? 4권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네 번째 편지가 보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보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두 서신을 통하여 볼 때 같은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교회에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편지를 써서 보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히 고린도 교회를 제껴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특히 이제 사람은요, 여러분 이게 경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성 속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닌 척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다 약합니다. 그래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요. 돈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돈 앞에는요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표도 보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왕교회예요. 주님이 왕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 되는 교회가 주님의 왕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주님의 나라예요. 이게 주님이 주인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인 되는 자리를 이렇게 항상 놓고 다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이를 중히 여기며 그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는 저를 미워함이라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자리를 놓고 우리 안에서 늘 다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래서 바울 사도 오늘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여러분 이게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선교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선교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어 보세요. 선교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선교하다 보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선교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교는 당장 해야 되고 뭘 하냐면 본인이 그러니까 자비랑 돈을 벌어서 선교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직업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사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텐트 메이커라 그래서 이게 이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벌어서 이렇게 선교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행 때 세우게 되어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게 아시아였었어요. 근데 막아서 하나님이 여신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유럽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갔던 곳이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참 동안 있다가 바울이 옮겨간 곳이 데살로니카예요. 데살로니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데 얼마나 그들이 쌍막하고 완악하고 강팍한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딱 3주 동안 듣다가요, 그걸 저항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게 쫓겨나오게 돼요. 그래서 쫓겨나올 때 바울은 그때 갔던 팀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라와 함께 가고요, 또 이제 디모데도 함께 가게 되어지고 누가도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싸납게 그냥 바울을 핍박하는지,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팀은 그대로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고 바울만 혼자 진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살짝 빠져나와요. 그래서 간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덴이에요. 베레아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가서 봤더니 베레아는요, 이게 또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달라요. 상당히 신사적이라서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날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 무리가 몰려와서 막 난동을 일으키게 되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또 오래 있지 못해요. 그래서 쫓겨간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덴입니다. 아덴은 아테네예요. 아테네 아시죠, 그죠?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인데 그리로 가게 돼요. 거기 갔더니 이게 아테네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그냥 모든 게 여러분 그리스에 가서 보게 되면 지금도요, 그냥 모든 게 상이에요. 돌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쭉 둘러보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요 가서 보시게 되면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16장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17장 1절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렇게 하죠. 17장 1절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론이로 다니며 데살로니가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나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근함을 받고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하면서 이제 막 소요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서요 무리를 또 쫓아가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되어지고 바울이 거기에서도 잊지 못하고 1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덴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게 이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났다. 그래서 그 베레아에서는 바울 혼자 빠져만 나가요. 거기에 이게 누구도 있냐면 디모데는 신라는 그대로 머물러요. 그래서 바울 혼자 이제 아덴에 가는데 아덴에 가서 보니까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니 거기에는 철학의 도시예요. 아테네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 알죠, 그죠?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 알죠, 그죠? 여러분 에피쿠로스는 뭐예요? 에피쿠로스는 이게 이제 여러분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이게 헬라 철학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뭐예요? 타락되었다. 그래서 이런 이원론에 접근해요. 여러분 복음이요, 이원론에 빠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가요, 철학이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플라톤 계열의 철학이에요. 철학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예요. 스토아는 뭡니까? 금욕주의예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은 이원론은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게 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이요, 잘못된 게 뭐냐면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을 얘기할 때, 우리 사람을 얘기할 때 영혼, 육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게 헬라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레니즘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철학의 큰 양대 산맥이 뭐냐면 헬레니즘이 있어요.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헬레니즘은 헬라 철학을 따르는 계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뭐냐면 이게 뭡니까? 이게 유대, 히브리.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세요. 지금 여러분 항상 우리 이제 싸우는 게 좌파하고 우파하고 싸웁니다. 좌파가 뭐예요? 헬라 철학 계열을 따르는 것이 이게 좌파예요. 우파는 뭡니까? 이게 성경의 전통을 따르는 게 우파라니까요.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좌파가 좋다, 진보가 좋다. 이러면 진보는 뭐냐면 진보는 이것입니다. 진보는요, 사람이 최고다. 이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꾸 발전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뭐냐? 이게 진보예요, 진보. 은숭에서 이렇게 쭉 발전해 가는 거. 사람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헤브라이즘은 뭡니까? 우파는 뭐예요? 우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똑같아. 인간은 타락했다.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성경으로 뭐냐면 이게 우파예요. 우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각한 좌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할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해봤자 통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조를 알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만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이게 여러분 헬라 철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헬라 철학이요. 그래서 이게 우상으로 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이 문제를 갖고 싸우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제 가서 너무 속상하니까 그들과 붙어서 싸우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철학을 통해 싸운다고 사람이 바뀌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파가 좌파가 있지만은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말한다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한번 딱 들어온 것은 사람은 좌파와 우파는 이게 어디서부터 여러분 사람은 좌뇌와 우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좌파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뇌를 만들 때 좌파와 우파로 좌뇌와 우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타락한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뭐냐 하면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그걸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가장 궁극적인 이유잖아, 그죠? 그래서 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하는데 가는 쪽쪽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공격해요. 사단은 실제적으로 존재해요. 마귀는 진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뿔 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요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끊임없이 역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 실질적으로 존재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분별하는 거.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은 13절 말씀 11장 14절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상한 일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나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에요. 마귀는요 실질적으로 존재하면서 그냥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를 인정해 줘 버려요. 이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보세요. 고린도에 가서 이게 아덴에서 또 실패해요. 그럼 고린도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보세요. 자기 계획이 거절당하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가는 쪽쪽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요. 베레아에서 쫓겨나요. 아덴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어디에 간다면 고린도에 갔으니까 고린도에서는요 완전히 번아웃 되어져요. 근데 고린도는 이게 이상한 도시예요. 너무너무 이상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는 뭘 하냐면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린도전서라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9장이에요. 지금 또 사도권에 대한 문제, 사도권. 항상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는데 고린도전서 그 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나,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래서 변명할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게 자꾸 돈 문제를 들고 나니까 사례비를 안 받아버려요. 여러분 우리 용어를 잘해야 되는데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서 받는 그거는 사례비가 아니에요. 이 뭡니까? 생활비로 받는 거예요. 저는 생활비로 받는 것이지 교회에서 저는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비지 사람들은 목사한테 주는 그것을 월급이라 하기는 뭐하니까 교회에서 사례비는요 자기가 일하고 받는 거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받는 그것을 사례한다, 사례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생활비를 받는,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받는 것은 생활비예요. 근데 이 문제가 계속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4절 고린도서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 또 누구입니까? 게바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를 까부냐?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의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꾸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차라리 바울은 안 받겠다. 그리고 행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의 장애가 막힐까 싶어서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고린도께서는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게요 계속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이요. 고린도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 없이 거기서 생활비 받지 않고 거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곳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밤에 일해도 여러분 그게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누가 이렇게 생활하도록 선교하도록 도와주냐 하면 여러 교회가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꾸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아예 그냥 거기에서는 이게 이제 생활비를 받지 않고요.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뭐 한 것이라고요? 탈취한 것이라. 이러면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지 않고 여러 교회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들이 거짓 사도가 자꾸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탈취한 것이 탈취한 거라. 그런 것도 없는데 그래 얘기하니까 바울은요 너에게는 받지 않아. 그런데 딴 교회가 여러 교회가 도와줘서 선교를 하게 하고 생활하게 한 것은 그래 맞아 탈취한 거야 이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으면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를 중심했던 교회죠. 마게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뭐 했다고요? 보충해 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게 정말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되어져서 나중에는요 모든 이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게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완전히 모든 걸 바꾸고 나서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뭐가 되는데 자꾸만 어디 집중하냐 하면 생명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주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모든 것 주세요. 솔로몬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아버지 들이려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고 모든 게 그분의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것.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복음에 막히지 않고 그렇죠? 정말 이 복음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저는 없어지고 여러분도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정말 끝까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데 주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뭐가 막히냐 하면 복음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 돈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게 돈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뭘 막냐 하면 복음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딴 데에서 그거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기로 조심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세요. 10절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가 너희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니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야.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거짓 사도들, 바울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공격을 끊으려 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행위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속상하죠, 열받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죠?
복음이 막히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